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찾아올 때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척박한 한반도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의 열매인 정릉교회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며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용납하여 주옵소서. 정릉교회 청년부가 다가오는 2023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우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초하게 하시고 정릉교회 청년부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다시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성육신 하셔서 타자를 위해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형태로의 정릉교회 청년부가 세속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웃을 위한 대리적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가치가 부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혼돈의 시대를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분단의 비극 속에 있는 한반도와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샬롬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남기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옵소서.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오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펼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는 남다른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유대인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의 특성이 오늘 말씀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었던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선생님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목청껏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병 환자들의 출신, 혈통에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로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나병 환자 한 명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이방인 외에 9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나병 환자의 어떤 구성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포함되어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는데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은 레위기 율법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을 때 그 나병 든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어도, 낫게 되었어도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나병 환자 10명을 제사장들에게 보내고 계신 것일까요? 또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나병 환자들을 좀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 중에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로 오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안하무인인 성품을 가진 경우입니다. 애초에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한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좋은 그런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스스로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레위기 14장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예수께로 돌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 자비를 구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알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통상 복음서에서 다른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아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명과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9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목격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인식하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목격했고 분명히 인식했고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14절에서 그 10명이 가다가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성경의 관찰이요 설명이지 이 10명의 생각을 담은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목격했고 인식했고 이해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했고 예수님을 자신이 나음을 얻게 된 근원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목격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이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9명은 참 당연한 그러한 태도를 보인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이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너희가 나병이 있음을 그 소견서를 가져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나에게는 나병이 있다는 확인이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갔다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떠한 대단한 치유 퍼포먼스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병에 걸린 시리아 사람 한 장군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그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어떠한 좀 대단한 요술 같고 마술이 가미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보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건조한 느낌으로 말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도 나아만과 똑같이 생각했다면 자신들이 갑자기 낫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나은 그 시점은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입니다. 제사장들이 목적이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야 뭐 낫든 말든 할 것인데 그 목적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성취되었는데 굳이 제사장에게까지 찾아가며 굳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해야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율법들을 알고 지식적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선생님,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자신이 입은 은혜와 자신이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감사가 시작되며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목적이 성취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상식적이지만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우리의 소원 성취에 두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목격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운데 영원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 또한 우리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미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올 한 해도 2023년도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만을 얘기하며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바쁘고 고단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의 도움이 모든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야 목격하고 이제야 인식하고 이제야 이해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옷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사고와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열어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비할 것이 못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애쓰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일찍 끝나서 좋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었던 코로나의 시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엔데믹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드린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오늘 4시 반에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형제교회 도심리교회 농촌봉사 활동 하실 분을 우리가 모집했는데 조금 더 이름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같이 이 농촌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신청과 알림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